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부터 마지막 끝까지의 말씀인데 박지 전사님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일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려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목사님 말씀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고 오늘 세 가지 딱 얘기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나가다가 오늘 말씀 중에서 세 가지 뭐지 하면 딱 맞추면 음료수를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뭐냐면 무지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무지.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1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하니. 알지 못했다. 무지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새롭게 됨에 대해서 말씀할 거예요.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거예요. 새롭게 되는 것. 첫 번째 뭐라고요? 무지. 두 번째는 새롭게 되는 것. 세 번째는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이르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이 복에 대한 것, 아브라함의 복에 대한 이 세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무지. 두 번째는 새롭게 되는 것.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예. 이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40년 동안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에 서서 매일같이 구걸했는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이렇게 걷게 되는 상황 속에서 그 안전뱅이가 성전에서 뛰면서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니까 사람들이 성전 주변으로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난 믿음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낫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첫 번째로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 너희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가 무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지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무지는 영적인 무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에 대한 무지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들이 몰랐어요.
성경은 가지고 있었지만, 구약의 말씀들은 성전에서 배웠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가를 이들은 경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를 해버리면 인생에 대해서 해석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아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적고 그분에 대해서 믿음이 적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그 아들을 낳기 위해서 여종들과 함께 잠을 자면서 아들을 낳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시세요? 100세 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줄 만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무지해버리면 내 삶이 해석이 안 돼요. 내가 지금 공부하는데 왜 공부하는지 해석이 안 돼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아픔이 많고 실패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성격이 못됐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갈등이 있는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 안에 이런 정말 업앤다운하고 이런 마음들, 때로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나이스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에 이렇게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내 안에 있는 갈등, 모순, 이 모든 것들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버리면 나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해석이 될 수가 없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정말 내 인생에 구원자가 필요하고 내 인생에 정말 도움자가 필요하고 내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주면서 선하게 인도하실 분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라. 여러분들 한 주간 살면서 예수님이 다 알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서 살고 있는지. 한 여름밤에 풀을 가득 지게에 싣고 지게에서 그 한여름 낮에 대낮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어가는 일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관계의 문제로, 때로는 음란의 문제로, 때로는 돈의 문제로, 때로는 성공의 문제로 이 모든 짐들을 다 무겁게 지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 문제들을 다 가지고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지해버리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버리면, 나에 대해서 무지해버리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여러분들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자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 세상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의 집을 다 떠난 탕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지한 것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핵심적인 그러한 요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인생이 끝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실패와 얽매였던 모든 실타리들이 쫙 풀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무지한 것은 성경에 죄 때문이라고 그래요. 죄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이 뭐예요? 내가 주인이 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목이 곧고 뻔뻔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생기는 게 있는데 반드시 뭐가 생기냐면 편견이 생깁니다.
세상과 사람들을 바르게 볼 수가 없어요. 삐딱하게 보는 거죠. 빨간색을 칠해서 보는 겁니다. 파란색을 칠해서 보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요 편견인 것입니다. 죄라는 거예요. 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필요성도 못 느끼고 예수님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 반드시 뒤에 장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뭡니까? 마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을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마음을 혼미케 해요. 깨닫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못하게 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눈꺼풀이 서서히 내려가면서 내 머릿속에 온통 몽롱한 것들이 차고 있는 마귀의 세력에 잡혀 있는 겁니다. 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무지인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는 줄 아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다 죽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죽습니다. 지훈이도 죽어요. 다 죽습니다. 성경이 말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믿질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거는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야만 여러분들이 그 말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무지 안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의 삶이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무지를 좀 이렇게 밝게 하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우리의 귀를 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으로만,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참된 안식과 쉼과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무지를 다 벗기는 데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그 무거웠던 눈꺼풀들을 주님의 보혈로 다 제거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무엇을 보게 하냐면 성경을 보게. 성경을 봐야만 나의 무식이 유식함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만 하나님이 보이고, 성경을 봐야만 구원이 보이고, 성경을 봐야만 나의 모든 영적인 무지함들,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 될 수가 없어요. 누가 지금 병석에 있는 그 수조원의 재벌 그분을 우리가 부러워합니까? 전혀 부러워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모든 것들을 다 가진다 한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줬냐면 성경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리라. 이런 삶이 아니라, 무식하고 무지한 삶이 아니라 이 구원의 눈이 띄어져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여러분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모든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지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그 인생을 사회 속에서 삶 속에서 열매 맺고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통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큐티를 잘 하세요. 저보다 잘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매일 선포하는 것을 잘 따라오기만 하면 성경의 눈이 활짝 열립니다. 여러분들 박사 없잖아요. 성경. 여러분 30년 동안 성경 붙잡고 저도 살아왔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무지가 활짝 열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는 사업,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일들을 괴롭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쭉쟁이 같은 열매 주지 않아요. 생선장수 아줌마, 늘 얘기하지만 동태 아줌마, 그 사람이 수천억의 재산가가 됐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매는 30배, 60배, 100배로 뛰지.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무지로부터 탈피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분 끝났어요. 이제 알겠죠? 지훈 형제. 네, 무지예요, 무지. 두 번째는, 지금 두 번째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영혼이 말이죠. 아주 새롭게 되는 것. 네, 금요일 철야 때 내가 이제 막 생생하게 되는 것. 영이 그냥 확 살아서 생생하게 되는 비결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죽어버리면 여러분 하는 일들이 어렵습니다. 영혼이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된다. 그 생생하게 살아있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회개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19절 읽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요. 자, 회개를 언급하고 있어요. 회개가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두 기둥이 있어요. 복음의 두 기둥. 첫 번째 기둥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회개를 말해요.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를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면 회개를 말합니다. 복음의 두 기둥 회개.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두 기둥이에요. 회개라는 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40년 동안 불구가 있었는데 주저앉아 있었는데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 사람이 한순간에 뛰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는가? 생각이 확 바뀌는 겁니다. 사울이 베스도 앞에 가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해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는데 예수님 만나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이 확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마음이 변화가 돼요.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은 이 마음이 감정으로 뜨거워지면서 마음을 찢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찢는 걸 말합니다. 요즘은 전도사님들이 되게 무서워요. 이 목회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간증을 해달라고 했더니 말도 안 하더라고요. 빌었어요, 제가. 스코틀랜드를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화가 나서 화를 냈어요. 제가 그렇게 인격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박지희 전사가 그대로 화를 내면서 들이받더라고요. 왜 목사님 화를 내냐고 말이에요.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저 친구가 한 번 화를 내면 한 번으로 안 끝나요. 나는 한 번으로 끝나는데 계속
계속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가 그렇지만 굉장히 착한 친구예요. 얼마 지나고 나니까 자기의 생각이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생각했겠죠, 여러분. 그리고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찢으며 통곡했겠죠.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게 1번과 2번이고 3번은 뭐냐면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실천해야 돼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못됐습니다. 그 뒤는 안 썼어요. 그냥 앞에만 썼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목사님께 미리 말씀을 못 드렸어요. 생각이 바뀌면 마음을 찢고 어떻게 해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행동했습니다. 돈을 다 갚아줬어요. 탕자가 어떻게 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문의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어떤 조그만한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의 목사님에게 큰 죄를 범하고 잘못을 범하고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지금 저는 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곳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가서 제가 용서를 구하고 싶은데 그 목사님이 용서를 받아주지 않아요. 만나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썼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 진심으로 당신이 잘못했다면 그 목사님께 그 큰 교회 떠나서 작은 교회로 가세요.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교회에서 목사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 교회를 세워가십시오. 그래야 당신이 정말 잘못했다라는 것,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뒤로 문자가 안 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을 했으면 생각을 고치고 마음을 찢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두 가지 큰 축복을 주셨어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가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음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주님 앞에 회개했죠? 하나님은 기억을 못해요. 기억 안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 누굴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살인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했나 보네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도 이 베드로가 뭐래요?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용서뿐만 아니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 이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주는데 이 단어 안에는 휴식, 위안, 원기, 새롭게 하다, refreshment, 성령 충만하다, 기쁨, 자유, 마귀로부터 해방, 모든 염려, 근심으로부터 해방, 기쁨, 즐거움, 은혜, 축복, 휴식, 안식, 힘, 은혜,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단어예요. 그런 영이 완전히 가득 차게 새롭게 돼서 제가 늘 쓰니 막 영이 막 생생하게 파릇파릇하게 막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성전을 뛰어다니고 있잖아요. 기쁨에 차고 넘쳐 뛰어다니고 있잖아요, 여러분.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바로 그런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시골에 가면 비닐하우스라는 게 있어요. 하우스는 집입니다. 비닐은 비닐 아시죠? 거기 한번 가면 들어가면 창문이 없어요. 태양빛이 크게 뜨겁게 내리쳤는데 들어가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통풍도 잘 안 되고. 이게 죄를 범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야. 하루 종일 수고하고 인생의 문제와 시련으로 갈등하고 현실에 살아남기 위해서 지쳐있고 어려움이 몰려오고 창문은 없고 공기의 오염은 더욱더 뜨거워지고
영혼을 압박하는 수많은 질병들과 수많은 걱정과 도덕적 갈등과 뿐만 아니라 세상과의 싸움 속에서, 마귀와의 싸움 속에서 우리는 탈진하고 탈진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습니까? 바카스를 먹죠. 정주영 자매가 저한테 바카스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힘 팔팔 드링크 드세요, 바카스. 그래서 저도 하나 먹었더니 조금 나이가 이제 좀 많은 우리 윤영 자매도 옆에서 또 마시고, 박지준 사도 마시고, 한강이는 2병 마시고, 또 걔는 공부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또 2병 또 가져가고 그러나 그 바카스는 5분, 10분의 힘을 줄 뿐입니다. 여러분, 습도가 이렇게 많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더울 때에, 밖에 나가면 숨쉬기도 힘들 때에 이 에어컨 바람이 싹 나오는 공간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새롭게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밖에서부터 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창문의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의 그 시원한 바람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팍 쐬어주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살아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고 이게 바로 기독교인 것이에요. 이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이런 영혼을 리프레시먼트해서 사람을 완전히 살려내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 예화를 쓴 줄 아세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누굽니까? 다 실패했잖아요. 두려워하고 겁쟁이들 도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앞으로 뭘 해야 될까? 그런 방 안에 가득 모여서 그냥 그 답답한 곳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서 성령이 그 바람을 그 가운데 몰게 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영이 다 살아나서 생생하게 살아나서 복음을 다 내게 전하면서 관원들 앞에서도 기죽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서 당당히 복음을 전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새로움이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흙덩어리입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세요. 흙덩어리시군요. 흙덩어리예요. 우리는 다 흙덩어리예요. 성경에 보면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근데 흙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뭘 부르죠? 예, 생기를 불어넣잖아요. 이 생기, 루하우라는 게 하나님의 호흡이거든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지금 신약시대 때는 사람들이 다 죽어 있어요. 영적으로 다 죽어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성령 회개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생기를 확 불어넣어야만 우리는 이 타락한 공기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겠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농구선수 이름이 아니고요. 핸델이라고 하는 음악가가 있어요. 음악가가 메시아를 지었잖아요. 그렇죠? 메시아라는 곡을 지었잖아요. 그 곡을 이렇게 듣다 보면 처음에는 억눌리고 실패하고 어둠이 나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갓길로 갔거늘. 그 죄에 우리가 양이 우리를 다 떠나서 갓길로 갔던 그런 것을 음악으로 표현합니다. 우울합니다. 슬픕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막 음악이요. 지금 제가 잘하고 있죠. 음악이 갑자기 장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죄의 오염으로 오염된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판도를 바꿀 새롭게 할 그 아기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음악이 막 그때부터 빰빠밤 빰빰빠밤 그런 음악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절망이다. 나로서는 안 된다. 이럴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시원한 공기를 가져오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업고 갈 것이다.
이렇게 답답하고 억눌림이 다 사라지고 매일같이 너에게 신선한 공기를 내가 공급할 것이다. 여러분이 40년 동안 절망했던 문제가 있어요. 이 안전뱅이처럼 절망했던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어부에 불과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힘도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겠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지는 하늘의 창문을 활짝 열어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겨우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짐에 눌려서 여러분들의 생기가 없습니다. 성도는 걷고 뛰고 찬양하고, 성도는 성령의 그 새바람을 날마다 마시면서 샘솟는 에너지와 기쁨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걷고 뛰고 우리가 하는 일들 모든 것 가운데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요, 기쁨으로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모이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이 교회가 날마다 구원의 백성들로 점점점 많아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는 제가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잤기 때문에 못했어요. 저는 매일 주일날 오면 여기서 30분씩 주일 아침에는 회개만 합니다. 제가 회개하는 것이 너무 이렇게 통곡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까봐, 목사님이 왜 저렇게 죄를 많이 짓고 다니냐 이럴까봐 차마 제가 못했어요. 오늘 그 회개를 하고 나면 놀랍게 여기서 막혔던 게 팡 뚫어집니다. 정말 여기가 시원하게 되면서 이 목소리가 아주 맑은 목소리가 나와요. 그 목소리를 알아보는 사람이 김진양 집사님이세요. 그 회개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좀 목소리가 이상하고 눈빛이 이상하고 영혼이 시들시들하면 목사님 회개하십시오 이러면 됩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영혼이 생생하게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붙잡고 인도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그런 영혼들을 붙잡고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먹여주시고 여러분의 일생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지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새롭게 된 우리 친구들 금방 알아요. 오늘 종진이는 졸지도 않아요. 금방 알아요. 세 번째는 뭐랍니까? 자, 이렇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가는 곳곳마다 이 축복이 흘러가겠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갑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라는 것은 신약에 와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 가는 곳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죄가 전파돼요. 의인이 가는 데서는 뭐가 전파됩니까? 의가 전파돼요. 우리가 영으로 새롭게 되어서 생생하게 살았어요.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살립니다. 그 영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축복은 이렇게 의의 축복, 우리의 영이 생생하게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악함을 버리게 하자. 땅 위에 아브라함에게 이를 땅 위에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의 씨, 예수님을 말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는데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이 말씀이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걸 말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인들에게는, 우리 영혼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인입니다. 한번 크게 말씀해요. 여러분의 의인이에요? 의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인해서 생생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영이 생생하게 사는 나를 통해서 어디를 가든지 나의 인생을 축복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나의 인생, 영혼이 생생한 살아있는 나의 인생이 회사에 가면 그 회사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학 캠퍼스에 가면 캠퍼스를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가정에 가면, 불신자의 가정에 가면 그 가정이 이 사람을 통해서 다 복을 받고 살아나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이 살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는 기업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도 많이 나와야 되지만 그 기업이 또 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무지로부터 탈피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의 영이 생생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정들, 우리의 일터들, 학교가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런 축복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도 살려날 뿐만 아니라 기업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예화를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대부분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맥스 주크스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맥스 주크스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동시대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부흥을 선도해 가셨고 목회를 잘 하셨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맥스 주크스라는 이 무신론자는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예수를 잘 믿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1800년대의 인물이니까 그 자손들을 쫙 어떻게 되는지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맥스 주크스, 신앙 없는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 후손 중에 거지로 죽은 사람이 310명, 범죄자 150명, 살인자 7명, 술고래 100명, 여자들 절반 이상 매춘부, 그의 후손 540명은 주 정부의 돈을 125만 달러나 축적했다, 이렇게 기록하였어요. 100만 달러면 10억 정도 되죠. 그러나 미국의 위대한 영적인 부흥가 목사님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의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경건한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 자녀들 1394명을 조사해 보니까 대학 총장이 13명, 교수가 65명, 미국 상원 의원 3명, 판사 30명, 변호사 100명, 의사 60명, 육해군 장교 75명, 목사 선교사 100명, 유명한 저자 60명, 미국 부통령 1명, 공무원 80명, 대졸자 295명이 나왔고 주지자들과 외교관들도 있었는데 그의 후손들은 주 정부의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똑같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조나단 에드워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자손과 다른 사람들에게 번져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흘러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영원히 생생하게 되어서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가문이 빛나고 우리 교회가 빛나고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빛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